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주보 3면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자처럼 공의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찬양 주 사랑 안에 거할 때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달 11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의 감옥을 방문했을 때 바울이 소식을 듣고 쓴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소아시아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와 근접해 있는 교회로 동방의 신비주의, 유대율법주의 그리고 헬라의 철학적 사변 종교에 휩싸여 여러 가지 신앙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 신앙과 진리를 사수할 것을 권고하기 위해 이 서신을 또한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 안에서 감사하는 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으며 또 어떤 삶을 사는 성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 감사란 말을 gratitude 또 thankfulness 그리고 gratefulness라고 표현하는데 헬라어의 유카리스티아 또 라틴어의 그레토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물론 기쁨, 감사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친절, 선물, 도움, 호의 또는 기타 유형의 관대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느끼는 감사의 느낌이며 이와 유사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감사라는 논제는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커다란 초점이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중세, 현대 철학자들의 관심 주제였습니다. 또 현대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이 감사인 것입니다. 심리학 부분에 대한 이 감사의 연구는 마틴 셀리그맨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의 새로운 분과인 긍정 심리학을 도입한 199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긍정적인 특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심리학의 큰 유형입니다. 심리학에서 감사에 대한 연구에는 감사의 감정, 사람들이 감사를 느끼는 빈도, 그리고 또 이 두 측면 사이에 대한 이해와 감사의 감정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이해가 포함이 됩니다. 제가 잠시 어렵게 얘기했지만은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목사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외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랑 다음에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그런 척도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내 보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투덜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한 단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구제해 준 사람한테 이제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원한 형벌에서 구해져 영원한 삶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나의 생명을 구워준 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또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마음 상태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고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의미하는 그래티튜드의 의미는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이 항상 우리 몸과 마음에 배어 있어 애티튜드, 자세로 나타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감사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 첫 번째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게 좋은 일, 기쁜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내게 주어져도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이후에 내게 또 허락하시려 하는가라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내게 잘해주고 또 어떠한 대상이 내게 정말 나를 우대를 해줬을 때 그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사람의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으심이 우리에게 보상을 받으려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죄를 벌하시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를 위해서도 돌아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감사함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제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사의 장군인데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서한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만 명령합니다. 그러자 나만은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람 나라에 요단강만한 강물이 없어서 목욕하려고 여기까지 왔겠느냐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참모들이 나만 장군에게 만약에 선지자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감당하려고 이곳에 오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재산을 전부를 달라고 해도 줬을 텐데 목욕하는 작은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고 설득함으로 그는 비로소 목욕을 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에 가서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자세는 마음의 평강이 우선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일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무엇인가 우리 속에 밀려오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츰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적인 과욕을 부리다 보면 우리의 평안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참 때로는 간사한 존재여서 내가 먹고 싶은 떡을 가졌는데 내가 가진 그 떡보다 더 맛있는 그런 귀한 것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 있으면 그것을 욕심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떠한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감사함의 표현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의 원어로 성경을 보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풋살노이스를 시라고 했고 힘노이스를 찬양송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다이스 푸네마티카스 영적인 음률로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래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우리 입에 가득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들려주는 아름다운 소리들이 영적인 음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깨끗하지 못한 세상의 말들을 내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웃기는 얘기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웃기기 위해서 때로는 음담패설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욥기와 시편은 고난 속에서 지어진 글들이 더욱 많습니다. 욥이 자기의 식솔과 가산을 다 잊고 고백한 유명한 시가 바로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참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만 부르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판단해서 함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세대별로 그런 차이가 있지만 또 어르신들 우리 위에 기성세대 분들은 이 한국의 찬송가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성가보다 찬송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를 쓰고 또 지은 사람들도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유명하게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잘 압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 잔 뉴턴이 아프리카나 카리브해 섬에서 노예들을 납치해다 파는 배 선장을 오래 했습니다. 인간을 갖추기 위하여 취급하는 노예선에서 온갖 죄를 지었던 것이 잔 뉴턴이었습니다. 그가 죽게 회개하고 난 후에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 감사해서 쓴 찬양 시인 것입니다.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에게 불리어져 결국 우리가 정식으로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요즘에 찬양이 복음성가는 등급이 낮고 또 찬송가는 등급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속단할 것은 되지 못합니다. 더 많은 세월들을 지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 구해서는 아직도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요즘 미국에서 유명한 배우인 이 댄 젠슨이 죄송합니다. 덴젤 워싱턴입니다. 이 덴젤 워싱턴이 어느 대학 졸업식에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으나 아직 응답받지 못했지만 어느 날인가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감사하십시오. 나의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라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라는 성경 말씀처럼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인간의 성격과 삶을 바꾸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덴젤 워싱턴이 그렇게 졸업식 축사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배우의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가 머리 깎는 데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봐주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한 사람의 부탁을 받고 그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는 삶을 쭉 살다 보니까 오늘날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 자체가 감사하는 인격을 소유해야 합니다.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견디며 마음을 가다듬고 주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기에는 이상한 말 같지만 천국의 소리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감사하는 자라는 오늘 본문의 원래의 뜻을 보니까 감사를 창조하다, 이루다, 실천하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만 감사하는 그런 파트타임 기독교인이 아니라 늘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흘러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감사의 달 11월 달에 우리 자체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해놓고 파타임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떤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면 주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배우처럼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고 그 평생을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서 감사의 달에 우리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